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 동방 끝에 있는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낙동강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영주가 끝이에요. 배가 더 이상 못 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세상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석상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연대가 측정이 좀 덜 돼서 그런데 연대 측정이 자세하게 되고 확실하다면 그러면 도마가 만약에 있었을 그 당시에 만들어지면 이건 예수님 상입니다. 예수님 상. 왜냐하면 도마가 제 얼굴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후대에 만들어졌다. 보통 지금 한 500년에 600년대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동안 아닐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히브리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720년에 망하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통곡의 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보세요. 이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대인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 똑같죠? 그 종족들이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다고 말해요. 다음. 그 미얀마 지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쪽 지역에는 나중에 돌아가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722년에 망했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죠. 그럼 망했으면 722년에 망했을 때 그들이 도망갔던 자리 있죠. 흩어졌던 그 자리로 남쪽에 망하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혹시 그들 따라서 그 동쪽 있는 데로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 루트를 따라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63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가 침공해서 또 망해서 또 흩어졌고 그 다음 70년에 또 망하고 그리고 38년에 이슬람 공동에서 망하고 그 688년에 지금 있는 그 오마르 성전 그 성전이 지금 세워지게 돼요. 그들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갔는데 어디를 따라갔겠어요? 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그들은 가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만주 지역에도요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만주 지역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이나 다른 유엔 기구에서 만주 지역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약 30만 명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거기는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만주 땅 그 몽고 지역으로서 만주 그 벌판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땅에 들어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계속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 미얀마를 거쳐서 이 서부 친족 지역 그리고 미조람, 마니폴 이쪽을 그 정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찾아간 사람이. 근데 이 루트를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학봉 목사님이었어요. 정학봉 목사님이 2005년에 그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알고 여기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혼혈이 덜 됐어요. 그래서 드러나기 쉬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당신들은 문하세 지파입니다. 해갖고 7,000명을 데려갔어요. 정학봉 교수님 굉장히 공이 커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 일찍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는 하려고.
그래서 그때 정학공사님 거기 갈 때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문교부 장관 같은 그런 분이 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도마 신자들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전 세계 기독교 대회 할 때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님이 왔고 목사 교수님 왔다 보니까 그러냐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저 새마을 운동하냐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알죠? 당신 강의할 수 있냐고. 강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전국 강의만 하고 거기 들어가서 10여 차례 강의하고 왔대요. 때 아니게 도마 찾으러 갔다 새마을 강의 많이 하고 왔다고. 하여튼 거기 지역마다 다니시는 분이 정확히 큰 공헌했어요. 자, 여기 이제 김수로왕은 북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북방에서 그런 이제 720년이 망한 사람들이 북방 루트를 타고 흩어져서 그들이 지역마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진 일부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진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 기만민족이 되는 거예요. 기만민족.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과 그 기만민족이죠. 우리나라의 기만민족, 유민족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스쿠디안이라고 하죠. 스키타리.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간 데를 비단길이라고 그러죠. 비단길의 종착지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과 비단을 가져갔기 때문에 비단길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중국에서 비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육상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음식이 돼요. 자, 그리고 비단길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로가 있고 하나는 해로가 있어요. 해로의 종착지가 영주이고 그리고 육로의 종착지가 경주예요. 그리고 이 비단을 많이 생산한 곳이 바로 이서구 청도에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청도 거기 이서구이 있었어요. 경북 중국에도 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육로는 기만민족이고 해로에는 이스라엘 상당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들은 한반도와 교류를 했어요. 보세요. 자, 기원전 1000년에 솔로몬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니는 무역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열왕기상 9장 20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돔 근처에 있는 에시온 기울에서 배들을 줬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 있죠. 두로와 시돈이 그때 무역업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 사탄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이 사탄 너잘 지은 천사였는데 무역업을 하게 되면 사치하고 연락했구나. 그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두로와 시돈 땅은 솔로몬 시대 이전부터 그 사람들은 무역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과 영국 그 지역에 전부 다 장악을 하면서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성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로에서 오는 물품을 받아서 해상을 통해서 지중해를 유럽에 공격했고 유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육로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육로를 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못 갖고 와. 오다가 도둑맞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배를 많이 타는 해상 백성들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무역선을 만들고 싶었어요. 동쪽 해로를 하기 싶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가려니까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홍해바다로 가야 돼요. 홍해바다로 가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인도 쪽으로 항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그동안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궁궐을 지으려 보니까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기술자가 없어요. 근데 이 들어와시던 사람은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전 세계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걸 다녀와서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히람을 불러다가 우리 공물을 줘달라 해서 만든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 집이에요. 왕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아바네스라가 기술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건축이 다 완공이 되고 그러고 났을 때에 그 도시가 황금의 도시가 되잖아요. 이걸 재현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당이란 말이에요. 헤로당. 헤로당이 그걸 다시 재현시켜가지고 그래서 황금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황금의 도시냐면 예루살렘에는 전부 돌집이잖아요. 그 돌이 약간 노릇게한 그거잖아요. 그 돌이 석양의 햇빛이 촥 들면 그게 황금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도시,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 그걸 지은 건축자들은 위대하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헤로당 때에 기술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는 그 당시 모든 건축을 다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목수장이야. 동생들 다 때린 그 목수 일을 해서 헤로당이 건축할 때 전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목수장 노릇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이상하죠? 네. 진짜예요. 하나님의 목수장. 왜 그러냐고 보세요. 예수님이 산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시골 천국이에요. 거기서 땅굴 파고 살았어요. 그런데 돈 벌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버나움은요 도시예요. 거기 집 한 채 살려면 돈 받아야 돼요. 그거 누가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아요. 교만도 내 목수예요. 교만도. 네. 그런 근거가 다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안 해요. 다 근거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들어와 시던 그 왕 히람이 이제 친해졌잖아요. 솔로몬 왕하고 친해졌으니까 야 우리 무역업을 해야 되는데 동방으로 가는 백들 좀 열자. 네 땅들 터하자.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합작하자 해서 한 것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홍해바다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홍해바다 에시온 기울에다가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배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를 무역선을 띄우게 돼요. 다음 자 보세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가 바로 페니키아 상단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그렇죠? 히람의 배와 함께 있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관과 상하원 중에 공장을 지어갔다 그랬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오는 1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물건 사고 거기서 전부 다 정리하고 팔고 사고 그 1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해류가 바뀌면 그 해류를 타고 오는 것이 1년 걸립니다. 3년 만에 솔로몬이 부자가 됐어요. 3년. 이게 무역선이 한번 출항했다가 다시 오면 3년 걸렸는데 한 주기란 말이에요. 이 주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 금을 갖고 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강아지 금 목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이게 태백성 있잖아요. 이게 금맥이에요. 금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타가서 없어요. 금이 이 낙동강이요. 이게 전부 다 사금이 그냥 7%까지 되는 것이 낙동강. 지금도 여기 사실은 판매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에서 금을 주셨어요. 그런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이 금광을 몇 개를 300개 모신가 봤어요. 그 옛날에 구봉탄광에서 뭐 희보이가 누구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창 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금광이거든요. 충청도에 금광이에요. 우리나라의 금을 전부 해놓은 것이 일본 사람.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또 금을 숨겨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문대통령 진짜 옥살동네. 근데 그거만 또 있다. 하나님은요 다 뺏어간다고 또 갖다 숨겨놨어. 이 비밀은 아닌데 굉장히 귀한 건데 어쨌든 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금 가지고 솔로몬은 모두가 다 금 갖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 금 같다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단이. 그래가지고 청도에는 이서국이 생겼어요. 이서국. 이서라는 말은 저 이자 선적소자예요. 저 서쪽에서 온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이서국. 근데 이걸 갖다 이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준말이에요. 이스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을 이스를 못해요. 뭐라고 하면 이서 그래요. 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발음 그대로 그냥 한문 붙여가지고 이서국이 된 거예요. 이서국이에요. 근데 산을 넘어가면 그 옆에가 경주가 돼요. 그 경주는 사로국이 있어요. 사로국. 샤론 땅, 샤론. 또 사로국이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사로, 이쪽은 이서. 같은 이스라엘. 그런 파들이 거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안 땅 그러면 진안이 이 동쪽 여기인데 12국이 있었어요. 12국. 변환이 12국이에요. 12지파가 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상단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12국이에요.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12지파 저쪽 동쪽 경상도 북쪽 경상북도 저쪽으로는 12지파 경상남도리 전라도리 이쪽으로 12지파가 살았어요. 각각 온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해상으로 왔고 저쪽은 육로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41년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요.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서국이 왜 복음을 전했냐면 이서국에 지금 가보면 지금 청도에 가면 성곡댐이라고 있어요. 성곡댐. 이 성곡댐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 성곡댐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한자로 성곡을 뭐라고 쓰냐 그랬더니 성성자 골목자를 쓴대. 아닐 텐데 성결할 때 거룩할 성자로 썼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뒤져봤지 또. 뒤져보니 이게 뭐라네요. 거룩할 성자로 썼죠. 근데 이게 1924년에 바뀌어진 이 명칭이야. 그래서 그 전 이름이 뭐냐 따져봤더니 성고교는 없고 성재리가 있다. 거룩한 것이 있다. 성재리. 거룩한 것이 있는 것. 놀랍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그 옆 동네가 뭐냐면 우곡리가 있어요. 우곡리. 소를 키운 동네. 근데 거기 신앙이 뭐냐면 돌탑 신앙 그리고 뭐가 있냐면 소대 신앙이 있어요. 소도가 거기 있었어요. 소도가 면 피난처예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이 있었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는 것이 바로 그 동네예요. 제사장이 많았어요. 레이지 버스야. 그래서 청도가 지금도 소싸움이 유명한데요. 다 역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 저기 우곡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동네를 보니까 고천리가 있더라고요. 고천리. 옛 성인이 살던 거. 도마가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보니까 상화리가 있더라고. 이 상화리가 뭐냐면 이 재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철을 재련했던 곳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 도마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철기가 발견이 됐는데 청동기 말기이거든요.
근데 청동기가 만립인데 철기를 철 광기 발견은 됐는데 이게 부스러져요. 철광을 갖다 그냥 녹여가지고 나오면 이 부스러지게 때리면 다 부스러져요. 이 철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거야. 근데 도마가 이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와서 재련소를 만들어가지고 철을 강하게 만들어 돌을 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을 쌓은 걸 보면 제일 먼저 토속을 쌓아요. 그 다음에는 석성을 쌓는데 자연성을 주워서 쌓아요. 그 다음에는 돌을 깨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마가 왔던 시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 도마가 와서 돌을 깨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저기 영주의 석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쇠가. 그래서 이 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사록이 뭐라고 했어요? 샤론 평야. 거기가 평야지대잖아요. 경주 쪽으로. 그래서 거기 샤론 뜻을 생각해서 사록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서국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록의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서국 사람들은 그것도 믿고 좋다고 따르네?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년에 공격했어요. 사록이 이서국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록이 이서국은 전혀 뭐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패하게 되는 거죠. 그 패해서 그래서 그 역사가 또 기가 막혀요. 그 역사가 또 왜냐하면 거기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돌아가서 고령에 가서 대가야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김해로 와서 금강가야를 만들고 그 주민은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 땅을 또 만들어 임나가야가 거기서 나와요. 역사를 해보면 뭐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뭐 다 얘기를 붙여버릴까. 일본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아이고 많죠. 네. 그다음 애시온 기능이 의견이 애시온. 네. 그다음.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도만을 와가지고 청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김해로 들어오죠. 김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쟁에 피해있던 아들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쳐서 김해 도마한테 찾아와요. 그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와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후에 부정케 안고 도마가 하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떨어져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울부짖던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동네 200~300명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와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썩어 빠졌던 그 얼굴들이 변해서 아기처럼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그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만에서. 김수로가 그만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뭐를 갖고 가겠어요? 네? 말 타고 말은 물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 뭐냐 금이에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요. 도망가려면 어딜 갔는데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를 살 수 있으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다가 도마한테 기도를 받고 은혜 받고 성령 품어갖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금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김수로가 그 말에서 나왔다고 그 삼국묘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6명의 군사가 아기가 됐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 준수해요. 열흘 만에 왕을 만들어. 어떻게 아기가 막 태어나 열흘 만에 거듭났다는 뜻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아기처럼 변해서 바꿔졌는데 이 소리를 듣고 동네의 모든 사람이 와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성전을 줘요. 교회를 줘요.
그리고 3월 3일 날 세례를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3월 3일 있죠? 네, 3일 날 뭐 해요? 제비가 오는 날. 아 제비가 오고 또 장당. 네? 장장. 장을 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놨어. 그날은 여자들은 가서 머리도 감는 거죠. 네? 아니 머리 감고 몸부터 해요. 이 3월 3일 날. 남자는 산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먹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시내가에 모여가지고 그 꽃전병 화전을 구워서 먹고 마시며 하루 종일 춤추고 놀아요. 그게 뭘 가리키냐면 세례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가야국이 탄생하거든요.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세례를 통해 됐기 때문에 그날 그 행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으로 3월 3일 행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6월절이 시작되는 3월 15일 날 그는 안수받고 가야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름을 수로라, 머리 숫자 이슬로자, 처음으로 하늘에 이슬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수로라, 그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왕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김수로가 태어나게 되고 가야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47년에 그는 김수로에게 너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몸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명해 준 처자하고만 그렇게 하고 떠나요. 그래서 미조람으로 와서 아이타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딸을 저 김수로에게 씌워보내세요. 그랬더니 어휴 그 먼 나라에 어떻게 우리 딸을 하라고 그 딸을 보냅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내.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보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얘기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게 허하고예요. 이 허씨가 누구냐면요. 허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허예요. 이게 또 영어로 허가 돼요. 영어. 근데 영어의 허는 풀이에요. 풀. 풀의 후손이에요. 풀이 누구죠? 그렇죠. 아론과 풀. 모세의 한쪽 팔을 들어주는 풀이에요. 근데 이 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 풀이 누구냐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 자기 누구예요? 매형이에요. 모세의 매형. 그리고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백성이 자기가 떠나가면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풀을 부르다가 내가 없는 동안에 이들을 관리 좀 잘 하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갖다 내려오면 무슨 일이 생겼죠? 금송아지 만나요. 10계명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네? 나한테 다른 신 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거기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상만들을 먹고 섬기고 앉았잖아.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발표하면 백성 다 죽는 거예요. 깨뜨려 발표하자. 그래서 깨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너 이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른 나라 세워줄게. 아 싫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담판을 지쳐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부르다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묻는데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려니까 모세가 아론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줬어요? 훌한테 줬어요. 책임을. 그 훌은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국을 떠나가죠. 그래서 이
푸른 한이 많은 백성. 하늘이 많은 후로 성경.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풀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중심에 놓여 있던 사람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중국 사천성과 이쪽에 미조남 쪽에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역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이 많아. 그 허한 거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신라 우리나라 통일하고 우리나라 백성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한이 많아. 그쵸? 예. 한 많은 백성이라고 내가 합니다. 거기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허씨가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허한우가 우리나라에 와요. 이 와서 12자녀를 낳아요. 12자녀.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아요. 근데 이제 두 딸은 하나는 신라로 시작하고 하나는 일본으로 시작하고 10명의 아들 중에 7 아들은 성불이 됐다고 해요.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 첫째 아들은 두 번째 이제 수로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셋째하고 둘째, 셋째는 허씨성을 붙였죠. 허씨성. 그래가지고 허씨가 돼요. 그래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씨가 다 김해 김씨예요. 그럼 이 왜 허씨를 만드냐면 허하오는 사실은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자기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을 선택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해라. 근데 이 허하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 병자를 고쳐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으려면 뭘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신 내리는 거예요. 무당들 모르잖아요. 신 내리는 거예요. 신 내린다. 신이 내려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는다는 거는 우리는 성경적인 저 헬라적인 사고고 신 내린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얘기고.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최고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이 김유신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당태종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부러워했던 사람이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군사를 갖다가 김춘추를 갖다가 군사 요청할 때 난 김유신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유신을 보고 싶다고 3가지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 하나가 돌십자, 가족 성경하고 세례탕을 보냈어요. 세례탕이라고 하는 명패를 줬어요. 거기 3가지 보물이에요. 그래서 돌십자가 하나 남아있고 가족 성경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2가지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있어요. 명지대기 그 돌십자가 불국사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군사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나라였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허씨가 그러니까 허한우가 허씨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약초 재배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병 고쳐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를 가만히 보면 허씨가 대무당이 많아요. 굉장히 묘한 무당들이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해서 신을 내야 돼요. 신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성령 받았어. 근데 말씀이 끊어지고 기독교가 다 단절되면 불교가 되고 유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지를 몰라. 근데 기도를 해서 신을 받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 내릴 때까지.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마지막 어떻게 하죠? 마지막 병 고칠 때 십자가 그리고 가운데다 칼 탁 걸리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병 고치는 거야. 무당이 잘나서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밝았고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훨씬. 근데 그 사람들이 약초를 잘 대비했거든요. 이 대대로 내려왔어. 그 허준이 대리보가 왔어요. 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허준이가 그 전 집안 내 내려온 내력이 그대로 있어서 동의보감을 쓸 수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아름다운 책이 동의보감이에요. 동서가 다르죠. 네, 넘어갑시다. 네, 영어 국제문화 또 넘깁니다. 네, 총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지봉 거기에 가야 국을 세우고 그리고 인도로 가서 공주를 중보를 했어요. 그 도마는 47년에 인도로 가요. 그리고 50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참석하고 52년에 다시 인도 남부 첸나이로 가서 첸나이에서 72년에 순교를 하고 네, 다음. 네, 넘겨줍니다. 네. 근데 그 허황우가 올 때에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돼요. 처음에 이제 안 가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배를 타고 갔다가 그 무역선이거든요. 그 배가 무역선이니까 물품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그때는 물품을 다 내리고 결혼식품만 싣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러니까 배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배에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되는데 실을 것이 없어서 거기서 돌을 갖다가 발밑에다 깔았어요. 돌멩이를 깔아가지고 배가 무사히 비밀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공들한테 수고했다고 김수로 왕이 배에다가 쌀을 막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어때요? 돌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쌀을 싣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돌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허황우 능 앞에 가보면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서 올려놓고 그것은 화사석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탑이 아니에요. 탑. 네, 이제 김수로 왕하고 허황우예요. 다음. 자, 김수로 왕릉에 가보면 이런 문양이 이쪽에 지금 가면 이런 문양이 있어요. 이런 문양인데 이 문양은 이건 불교가 갖고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문양이었어요. 이 문양인데 요걸 보니까 이건 새카맣죠. 근데 이거 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코죠. 코. 이건 코도 아니죠. 요건 입이에요. 입술이잖아요, 이렇게 입술. 거기에 떡이 3개 밑에 있고 2개 있고 컵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 오병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이 떡을 먹는다는, 오병이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거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불교 그림이에요. 이거 싹 바꿔놨어요. 예? 오병이야. 예, 오병이에요. 오병이. 근데 밑에 동그란 거 오병 떡을 목사님 이렇게 설명. 네, 여기 동글동글해. 그게 세 개. 밑에 3개하고 위에 2개 떡이 있어요. 위에 여기에 컵을 만드는데 요걸 탑으로 만들어놨어요. 변형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왼쪽 거로 지금 보여요. 가보면 김 이쪽에는 그 오병이야 고기 물고기 표시를 한 것 같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고기 그대로 물고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무슨 상징?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수호신을 얘기하는 수호신. 이 신을 상징하는 그거죠. 수호신이 탑을 지키고 있는 물고기. 이게 수호신이 탑을 지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요거는 죽어 있는 물고기죠. 오병이요 떡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술에다가 떡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로 왕릉에 있는 것이 그림자 그리고 또 옛날에 그림 재료로 있어요. 원본이에요. 오른쪽에 원본. 원본이에요. 그럼 지금도 원본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요거는 탑으로 시내에서 모양으로 놓고요. 시내고 뭐 다 지워버렸어요.
이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목사님 말씀 중요한 게요. 이 빨간 게 성령의 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로 왕이 성령 받았다는 표시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오병력 이스라엘의 오병력 교회에 있는 예. 물고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병모 박사가 쌍어 길을 찾아서 다니면서 전부 쌍어 문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두 마리 물고기가 수호신 김병모 기독교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 학자인데 허황 루트를 갖다 찾기 위해서 허황은 어떤 길로 가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쌍어 문양을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제 쌍어 문양의 그 책의 결국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이제 이 쌍어 신앙을 얘기해요. 쌍어 신앙. 근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문양일 뿐이지.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물고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네? 여기 물고기는 지금 진원이가 위에 두 개 있고 아래 두 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쌍어 신앙은 그냥 물고기만 있는 거죠. 물고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김병모 박사는 무조건 물고기만 찾아다니면서 허황과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전거 다시 보여주세요. 저 떼거든요. 자 여기 보면 물고기 보세요. 여기 물고기 진원이 두 개 이렇게 있죠. 요게 중요해요. 요 물고기 분야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여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병모 박사가 얘기한 물고기는 무조건 물고기. 예, 무조건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두 마리만 있으면 무조건 쌍어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호신이에요. 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이 달라요. 요걸 우리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또 넣으시고 그래서 허황호가 이렇게 옆에 있고 동일보감을 허준이 썼어요. 그래도 허준이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약초 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요 일본으로 이 사람들이 건너가죠. 일본으로 아까 이제 아이토국에서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이소국이 넘기기. 자 거기에 보니까 일본에 가니까 이소배라고 하는 이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이소배가 뭐냐면 이서국이라는 뜻이에요. 청도에 있는 사람이 왔다. 여기 안나카라고 해서는 안나가야. 여기 하만 있죠. 경상남도에 그 김해 방면에 하만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나가야. 그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소배 스테이션 있죠. 이소국의 역전들 역전 이름. 다음. 자 거기를 봤더니 거기 무덤에서 나온 토기들이 있어요. 이 토기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가야국에서 나온 토기하고 똑같아요. 너무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 자 여기 이제 하만에서 나온 토기거든요. 이 토기는 아까 그 토기하고 다 같은데 그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 이 문양을 보면 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무덤이 있는 토기예요. 이건 가야 무덤에서 나온 토기예요. 어때요? 다 같죠? 자, 일본에 아까 이소베 그쪽에 있는데 무덤을 보겠어요. 여러분, 자, 이게 바위에 판 무덤이에요. 바위에. 이게 이스라엘도 바위 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바위를 팔 수 있는 바위가 있어요.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조인하게 여기다가 산에다 다 공동묘지처럼 썼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네. 근데 이 안에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 내부를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무덤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이 안에 있는 모양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터키 갑바도기아. 네, 가방 넘기. 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정원, 예수님 묻혔던 그 정원 무덤.
거기 있는 무덤 이렇게 구멍 뚫어 놓잖아요. 저번에 나사가 있었던 이런 데 다 있는 구멍들이 다 무덤이거든요. 네, 이렇게 바위를 파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 양식이에요. 이게요. 네, 다. 자, 우리나라에 아까 우리 진주에 뭐가 있냐고 했죠? 이게 있어요. 이 가야의 마지막 왕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돌 무덤이에요. 왜 이 돌 무덤이냐면 아가니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를 망친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흙에 묻힐 수가 없어. 날 돌에 묻어줘. 해서 이게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무덤이라고 하는 표는 여기는 이 분 때문에 그래요. 자, 멀리 보면 그 확실히 보이죠? 예. 여기 이스라엘 무덤 구멍 다 뚫렸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에도 구멍 뚫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지막 왕 구영 왕의 무덤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무덤은 다른 데 못 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다음. 자, 이건 하만에 나온 7촛대예요. 7촛대. 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의 7촛대. 이건 쇠로만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저쪽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고 이건 이스라엘 아라바에서 나오고 똑같죠? 그다음 자, 가야의 왕관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여기 요 모습이 뭐냐면 촛대예요. 촛대 양쪽 거칠러 놓고 여기 불꽃이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 이거 갖다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여기 요 모습이네 요거는 똑같죠. 여기 좀 크게 만들었더니 똑같아요. 그다음 이단들이 오리를 좋아해요, 새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게 보세요.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모습은 좀 다른 것도 뭐 이거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건 뿔이에요. 뿔. 여기 뿔이 달렸죠. 요 모습이 여기서 요 모습이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릇이나 건물에 뿔을 달아요. 유명한 사람 같은 뿔을 달아요. 모세 앞에서 뿔이 있잖아요. 그것은 위대한 뜻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뿔을 달았는데 우리도 이 선제를 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보면 자, 수로 왕의 수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사르라는 말에서 왕이라는 말. 박혁꽃은 하피세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유리왕 니사고 니사크 제 선생님은 마리칸 말레이크 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 왔어요. 네, 우리 옛날 언어가 다 이렇게 됐어요. 또 우리는 에미야 그러죠. 히브리어는 에미예요. 이 에비야 아브라함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의 아들이시고 딸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딸을 마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마트 형제 하는 우리 샬롬 그러죠. 샬롬 우리 말은 어디 말이 그런 말이 있을까요? 설레임이라는 말 있죠. 그게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뭐 샬롬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의미는 같아요. 선생님 하겠어요. 자, 이건 가야에서 나온 히브리어. 이건 히스기야 왕 그 지하 동굴에서 나온 이 고대 문자하고 우리나라 히브리어 같아요. 히브리어가 지금 김해 박물관에 가면 여기 지금 있어요. 저기 있어요. 네, 김해 박물관에 가면 김해 박물관. 여기서 그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아까 영도 박사 그분이 지금 고대 기원전 5세기 이런 글자, 우리 가야에서 있는 글자, 그 이전의 글자 이거 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다. 그릇에 이렇게 글자가 나는 기타.
도망하기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 나라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일본을 건너간 사람들이 400년대 이전에 일본에 벌써 기독교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400년대 이전에 기독교가 왔냐? 누가 보냈느냐? 도레인이 왔다 그래. 도레인 어디서 왔는데? 그래. 몰라 도레인이야. 이러고 말아요. 그 도레인 누구예요? 우리 나라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예? 이게 그 사람들은 도레인은 어디서 왔느냐 해도 도레 왔다는 뜻이에요. 도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레 어디서 왔네? 그러면 어느 땅에서 왔는데 안 대답을 하네요. 그냥 자존심이 있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미워하고 자기네들 막 그냥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걔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일본 사람들은.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불쌍하구나 너희들. 우리 같은 형제 아니야. 안아줘야 되는데 같이 믿다 그러면 걔는 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품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몰라요. 우리 기만민족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었고 또 이쪽 남쪽에서 변한 땅에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온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오랜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 민족은요 특이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언어 자체가 알타이 언어라고 쓰는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우쪽에서 온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저쪽 유럽 쪽에서 온 것도 같고 이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쪽에서 이스라엘 사무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과 남쪽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오랜 동안 지나면서 전부 다 혼혈이 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는 한이 많아. 근데 그걸 몰라. 지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기력이 같구나.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왔으면 엉뚱한 데 가서 끼웃거려. 왜 중국 가서 끼웃거려? 왜? 북한을 나가서 끼웃거리고. 북한은 우리가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그걸 품어줘야 되는 거지만 가서 끼웃거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서 끼웃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끼웃거리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대요. 그리고 그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 먹을 것을 늘 주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우리 민족은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끝머리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밥풀떼기 하나 붙어 있기. 안 그래요? 근데 이 나라를 갖다가 없애려고 수양대군이요 100만 대군을 보냈어 우리나라에. 근데 못 먹었어. 다음 날에 40만을 보냈어요. 못 먹었어. 그들이 우리나라 신라를 도와서 또 먹으려고 그랬어. 못 먹었어. 일본이 와서 2차례나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이상한 나라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지켜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신다는 거야. 절대로 안 버리신 거예요. 네? 어찌 너를 서방에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붙는 듯하네. 우리 민족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예. 아들만을 보고 이 그냥 불붙는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인데 하나님 버린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에서 비둘기같이 떨어오거든요. 근데요 이 비둘기라는 녀석이 이 헷가닥하면 딴 데로 가. 근데 제정신 차리면 제집 가거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헷가닥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 뿌리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대. 우리 돌아갈 때가 왔어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찾아갈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쓰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감췄던 비밀의 나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게 만들잖아요. 이 강의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꾸 내각이 듣고 있어요. 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를 알겠냐. 여호와의 정체가 있는 그 길을 다니 보니와 그러나 주의는 그 길을 걸려서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할렐루야. 네.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님의 동생이었던 도마를 10년 만에 갚았어요. 예수님 31년에 승천하셨는데 41년에 한국 땅에 보냈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도마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예. 근데 도마 잊어버렸잖아. 그렇죠? 이 하나님 또 도마 또 보냈어. 1860년에 토마스 보내가지고 영어 이름. 좀 깨달으라고 좀 찾으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토마스가 와서 뭐 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예? 성경책 믿고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마가 옛날에 뭐 했냐고 헌 증거 있냐고 자꾸 나보고 물어보고 다 그래. 그래 헌 거 없어. 자 없다 그러자. 여기 토마스를 뭐 헌 게 있냐? 없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젊은이들의 가슴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잖아요.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토마스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토마를 기억하라고. 토마 기억하라고. 토마스가 도마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1907년에 부흥이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이 막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 이 불이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고 보글보글 끓다가 이게 1919 일어나가지고 3월 1일 날 터졌어. 3일 독립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터져서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요 4월 11일 상해에 임시정부가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헌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나와. 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헌법이 나와요. 이게 다 1919에서 나와요. 속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다음.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큰 나라, 한 나라는 우리 사만이 있었잖아요. 사만을 통일하는 거에서 사만. 그리고 민국은 자유민주를 주창하기 위해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헌법문에 신인일체로 중에 협응하여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안과각으로 하늘로 묶어진 나라다. 하나님으로 만나고 좋다는 건 하나님. 네. 그 다음 제7조에 보니까 이거 복잡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서 인류 평화에 공헌을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 이게 제7조에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네, 헌법 제7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평화를 세계 이 정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을 세계에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 이게 제7조 헌법 조문이에요. 그리고 선서문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가 되겠다고 해서 자선 만대에 이걸 전해서 이걸 증거하겠다. 이게 선언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워 있죠? 다음. 우리의 인도는
왜? 사람의 돈은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고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 것,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라 최고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아 진짜 멋있어 그렇죠? 우리의 도가 일본의 야만을 교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정의는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다. 아,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헌법이라니까 기초헌법 이게 도마의 정신의 도마 할렐루야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속이 탔어요. 다음 네. 그래서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8월달에 이승만이 임시정부 외교문서로다가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인권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누르세요.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 딱 보내니까 미국 벌벌 떠는 거야. 그 이 한국어 어떡하지? 그게 못 났다니까? 놓지 못하고. 네. 이렇게 붙여준 거 이승만 박사가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국어를 못 넘어에 꼭 붙였고. 그동안 우리가 지켜있어요. 그 피해 호소예요. 이게 삼층 가장 끝내 가장 중요한 데 멘트 한번 쳐줘요. 아직 모르겠어요. 삼층 멘트 쳐주세요. 자, 의무를 책임 멘트. 자, 그런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워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아이고 넘어왔어요.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 네. 그래서 다시 또 치고 또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워졌어. 정부 수립이 대통령이 다 됐어.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도 엎으려고 쳐들어왔잖아. 그게 6.25잖아. 공산주의가 빡 밀려드시 와서 중국의 100만 대군을 부르고 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싹 없애버렸으냐 완전히. 다시 예? 여기 왜 더 넣어? 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 너무 급해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다 와라! 그래서 불렀더니 전부 다 왔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름이 알려졌어요. 누가 알기를 해요. 모르잖아. 모르는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이 와! 그런 게 젊은이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사자가 4만 명이에요. 4만 660명. 7종에 4천 여기 67개국에서 왔어. 그 다음 부상이면 10만 4천 명. 이 시간 이걸 더 많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죽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요 평생을 할 날이 없이 평생을 이 나라 쳐다보고 다니다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판단이 다 잘라져서 산다고. 그 어려운 가난하고 힘들었던 고생하고 자기들 평생 고생하고 산다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나라에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피의 소리가 이 땅에 지금 있단 말이야. 이 땅에. 그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누가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의 호소를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 피를 흘리게 했는가? 오늘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이 피의 빚을 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피 값을 갚아야 돼요. 그렇죠? 이 민족은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막혀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족의 기초가 뭐예요? 이 세계 복음화, 그렇죠?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전 세계 불러놓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피의 소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도와달라고. 응?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가요, 다른 소리가 아니더라고. 우리에게 예수 달라고. 예수 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흥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 근데 과연 이 나라 사람들 그 어렵고 정말 한스럽게 평생을 주동생을 살리는 사람 도와줬어요? 그 사람을 기억했어요? 물질 도와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우리 갚아줬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걸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나라야. 그것도 다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놨어.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안 했어. 안 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이 나라 때를 경제 완전히 미쳐버려. 망하게 만들잖아 지금. 우리 지금 정신 차리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에스겔 올 때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남겨졌어요. 이 해골들이 있었던 거 봤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기 네가 이 많은 백성만 나라와 광고에 있는 것을 다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 피해 보서가 바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원복을 가지고 외쳐야 할 때가 이런 거예요. 도마처럼 도마의 믿음과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정신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죠. 이 소리를 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리 듣고 안 가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우리 민족이 해야 할 마지막 때의 사명이고, 에스겔은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에스겔을 대신할 대언자가 필요해요. 대언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마를 때를 향하여 에스겔처럼 대하면 그들이 살아날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또 하나의 어둠의 세력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래서 정신을 하나님 없애는 사람. 하나님 인간의 중심, 인간이 위대한 사람. 동성애 이게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죠? 이 사상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먼저 번은 사람이 와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상이 와가지고 인간 중심, 하나님 없애고 인간이 위대한 사상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력화시키잖아요. 교회 무슨 일만 터지면 막 터뜨리라고 그냥 이렇게. 이런 운동을 벌려가지고 한국 교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정신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사명을 없애버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의 세력화 이런 거. 교회를 공격하고. 뭐 로마 네로가 못하는 사람. 안 그래요? 오늘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뭐의 신앙 로마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필요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을 막아주고 천민족을 흥망입니다. 민족을 깨우고 예수의 삶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것이고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 사명 갖고 더 뜨겁게 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도마처럼 땅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에 갈 수 있는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고증을 접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인류를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선교하는 나라, 통일되는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한민족 교만하는 운동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민족의 불쌍한 백성들 통일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주리고 영양식조로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 필리핀의 저 미얀마의 인도에 굶주려가는 우리 한센족들을 주 여서들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동티모르를 먹이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먹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만나를 제공해주는 저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통일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되는 아름다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저 피의 호소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마처럼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